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붙들어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은 고백, 자백, 시인, 회개, 이 네 가지의 그 용어들이 뭔지 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런 제목이 가장 좋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위기다. 교회가 지금 위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믿음, 굳게 붙든다. 이게 무엇과 같을까요?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붙든다. 복음을 굳게 붙든 삶은 구주를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되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에서 이제 변절자가 되죠. 배신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또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자백이라는 단어, 고백이라는 단어, 시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총 47번, 47회 나옵니다. 자백은 뭐 이실직고를 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고백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사랑을, 이게 내 비밀을, 내 양심을 이제 알릴 때, 고백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시인이라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시인한다, 인정한다.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자백과 시인과 고백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죠. 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뭐 변하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전략상 뭐 일보 후퇴, 전략상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뭐 부인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상황이 안 좋은데 뭐 이럴 때는 뭐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작전상 일보 후퇴를 했다가 나중을 좀 기약을 하자. 우리 믿음엔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하고요. 그 시인이 무모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시인했다. 사도들 모두 그렇게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혼자 있을 때 시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시인하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난 성도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양우리거든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뭐가 찾아오죠? 그 약탈하는 이리들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맹수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 들어오는 자가 있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동물원이 되는 거죠. 양우리가 아니라. 그 오늘날 교회는 동물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 하면 주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별이 돼요. 그럼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인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시인해야 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시인해야 하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알아야겠죠. 첫 번째, 주를 믿은 후에 그분을 시인하는 생활이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꽃은 향기를 숨길 수가 없죠. 꽃은 스스로 향기를 숨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를 시인하는 일이 바로 향기를 발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주를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군 입대하여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이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은 쉬거든요. 어디 이 사역을 하러 노동을 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 쉬니까 다 교회 가자고 모임 이제 10시에 신호가 오면은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나 가짜냐 이거 이제 가려내요. 그럼 뭘로 가면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 잘 외워.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신경에서 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출연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내가 어떤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변절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주를 사랑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주다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누군가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외쳐보세요.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회당에서 추리를 시켰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한번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떤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폭스의 순교사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 모슬림 국가에서 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는 종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를 시인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당장 사형이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만일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참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대환란 때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면, 고난을 참고 모든 것을 참아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고, 그걸 참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주를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면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통치권이 날아가 버린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합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주를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게 되면 주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동성연애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국가는 지금 그것을 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신대국으로 건너가서 믿음의 고백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붙들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의하게 되면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말이 뭐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깨트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입으로 내가 주를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주를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전통과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은 보기에는 아주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좋은데 능력은 없다.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말을 하고 성경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전에도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소멸은 무엇인가, 어떤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 성령 충만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 소멸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단어는 퀸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퀸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온오프 시킨다.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거다.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태는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하는 삶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주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버림받은 자다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다. 디도스 1장 16절에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가정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다. 이게요.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삶으로 입증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자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은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약속하신 분인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할 일은 자백입니다. 자백.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 예수를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죄를 안 지어요. 언제나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번 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쳐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신실한 삶을 다 산다면은 뭐 두 번, 세 번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뭐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느냐? 현실은 그렇지 못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사망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죄가 우리를,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이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백이에요, 자백. 자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칸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아칸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자꾸 이제 다고쳤죠.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라. 그러니까 자백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관계 회복.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백은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서서 그날의 4분의 1을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 날의 4분의 1을 죄를 자백하는 데 할애를 했어요.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럼 4분의 1이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자백하는 데 할애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럼 자백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내가 침묵을 지킬 때,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탁 닫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예?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괴로웠으면 못 살아요. 주의 손이 짓눌렀다고 다윗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자백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더니. 그러면 자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백하면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하셨라. 이 자백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자백과 고백은 거의 같은 말이죠.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들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버리고 자백하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성과 자비를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번성과 이 자백을 대조를 했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한다. 그럼 숨기지 않으면 번성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백하면 자비를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성과 그렇다면 자비를 얻는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자백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다윗은 사형감이에요. 다윗은 율법하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살인교사죄죠. 그런데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그러면 누구에게 베푸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자비는 이사야 55장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그 확실한 자비가 뭐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확실한 자비는 혼의 구원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혼이 사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냥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매우 익숙하지요. 나라가 온통 부패투성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부패의 원상이에요.
국가의 돈은 그냥 눈먼 돈이 돼가지고 아무나 빼먹으면 돼요. 다 사기를 치고 그러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 또 채워줍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어요. 미숙한 자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늙어서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죄인들이나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죄를 지어요.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다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고의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변명을 늘어놓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서 침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이 먼저예요. 침례에 앞서서 행해져야 할 것이 자백입니다.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해결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나는 이런 행실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 중에 죄를 지을 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참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백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백을 해야 합니다. 이건 고해성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라고 하니까 뭐 고해성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는 고민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뭐 슬퍼하는 것은 이 양심이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그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후회가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 없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고민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주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만세를 부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내 죄를 자백했다고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그 피해자는요, 가해자는 하나님께 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용서받았다고 아주 기뻐서 이제 다 나는 해방되었다 이게 만세를 부르는데, 근데 이 피해자는 죽을 지경이야. 근데 찾아가서 사과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나는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피해자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은, 그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는 자건 불신자건 장소만 다를 뿐 모두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다 시인하게 됩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주로 시인하지 않지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그분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저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를 보면 그 사람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부처가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시인합니다. 우리가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주의 어떠하심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백과 시인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자백을 하지만 전심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거짓된 고백이죠. 파라오는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막 급했어요. 막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아마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여러분, 파라오가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백했습니다. 자백하고 시인했어요. 그러면 파라오의 자백이 회개의 자백인가 하는 거죠. 그는 급한 불을 좀 끄고 보자. 그런 식의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자백을 한 거죠. 그거는 회개에 이르는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예화를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예화는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 예화가 가장 좋은 그 예화가 됩니다. 모압 발락이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관들을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보내죠.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아주 탐욕적인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가도 되겠냐고. 자,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인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그런데 발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는 말만 들렸어요.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이 말은 안 들렸어요.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께서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느냐 하면, 왜냐하면 발람은 그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갈 채비를 다 하고서 떠났어요.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러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발람은 그들이 오기도 전에 갈 채비를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탁 길목을 막아섰어요. 거기 민수기 22장 34절에 이제 말씀인데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고백을 하죠. 자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자, 여기서 발람이 죄를 자백을 했지만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발람이 그 당신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참 그러니까 발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주의 천사를 보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식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고백과 자백은 거짓이었습니다. 주님을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은 계략을 꾸며서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음행을 하게 만들고요. 모압의 신들의 희생제에 그들을 초청을 해서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알포올의 사건입니다. 바알포올의 사건. 이제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포올에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났더라. 바알포올에 가담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했지만 진정한 자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불법의 싹설, 불의의 싹설 사랑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발람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시 베드로 후서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다서에 왜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에 왜 또다시 등장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으니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친 짓도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서 진리의 길을 버리고 탐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길과 카인의 길을 동급으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코라의 모반, 카인의 길, 발람의 길. 여기서 세 가지를 동급으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듣긴 듣는데 발람처럼 반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듣고 그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막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게 다 거짓된 자백이다 이거예요.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발람처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발람은 겉으로는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했는데 마음에는 이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카인의 길, 발람의 길, 코라의 길,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3대 트리플이에요. 발람은 죄를 자백했지만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회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거기서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 마귀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발람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걷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자들이 많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는 네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속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을 하였느니라. 이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고백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발람은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범죄케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수법이에요. 마귀가 이 짓을 계속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탄은 그런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만들고 매질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징계와 매질을 당하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발람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후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거짓 자백과 거짓 고백은 결코 주의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사울왕 역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죄가 뭔지 다 알아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아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의 음성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 왕과는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지만 사울 왕은 여론의 힘을 힘입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여론을 힘입었다는 거죠. 그는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런 여론으로 왕이 되었으니까 항상 사람들의 인기를, 백성의 인기를 여론이 어떤가 살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자, 사울 왕에게는 가이드가 있었죠.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멘토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왜 죄를 지었는지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음성에 경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민심을 따르는 정치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입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음성에 더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사울 왕은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본주의자예요.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초기에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그 소리도 들었죠. 여러분은 다윗이 이 사울처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세계가 어땠습니까? 압살롬의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모발을 보면 알죠.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역을 하게 됐을까요? 지지자들이 없는데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했죠. 신하들과 군대들이 압살롬에게 몰려왔어요. 모두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은 민심을 얻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의 이유가 민심을 따른 것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목사가 성도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 목사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이 된 게 아니라 종이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인본주의 설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사울은 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지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백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는 또 한 번의 죄를 자백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자백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내 혼이 네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니 심히 잘못하였도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참 자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백은 잘해요. 자백을 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주님께 외면당했죠. 여러분,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주님께 잘못을 자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한번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는 성령도 받았죠.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 그러자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주님께 응답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든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응답은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접신하는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점치는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 자를 찾은 거예요. 그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짓는데 짓는 만큼 또 쉽게 자백을 합니다. 그냥 마음에 아픔이 없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이 자백은요, 거짓된 자백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왜 죄를 안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요. 괴로워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겁니다. 이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언30에 팔았던 이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죄를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고뇌가 느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자기의 처소로 갔어요. 그는 원래 마귀였기 때문에 자기의 처소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는 자기의 처소로 갔도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백은 거짓 자백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백과 시인은 회개에 이르는 자백이라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의지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는 성경 그대로 믿는다. 기록된 대로 믿는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개의치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금지하는 일들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시인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만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눈초리가, 어떤 눈총이 올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양심이 화인받지 않으려면은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요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참된 고백과 자백과 시인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백은 언제나 주의 자비를 얻게 됩니다.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죠. 믿는 자여 전파하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것이 시인하는 삶이에요. 주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죄를 지었으면 그에게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화해하는 일, 화해하는 일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해야 할 일에는 타협을 하지 마세요.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자백과 시인과 고백,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언제나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